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의 2025년도의 주제는 푯대를 향한 믿음의 경주를 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우리 1년 동안 열심히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귀한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푯대를 향한 경주를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어떠한 결단을 가지고 경주를 달리기를 할 수 있겠는지라고 하기 위해서는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처럼 왕 같은 제사장이 돼야 푯대를 향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옛날 나폴레옹 시대 때 나폴레옹 황제가 말을 타고 열병식을 하고 있는데 그 말이 명망이긴 한데 갑자기 엄청나게 놀라가지고 말이 후다닥거리니까 나폴레옹이 낙마할 위험에 있을 때 바로 옆에 있었던 하급 병사가 급히 그 말을 조련해서 말을 진정시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맙네, 대의. 그러니까 이 말단 병사가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황제님, 제가 어느 부대에 속해 있습니까? 자네 말이야. 내 친위 부대에 속해야 되겠네. 그래가지고 짝대기 한 개가 대의가 됩니다. 대의가 돼가지고 나폴레옹의 친위 부대에 근무하게 됩니다. 하나도 안 놀라십니까, 여러분들? 황제가 이 사람이 대인지 하사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냥 이 힘든 일을 순간적으로 해내니까 편리상 대위라고 캡틴이라고 붙여줬는데 이 날만을 기다리는 거야. 이 말단 병사는. 그래서 장군님에게 바로 친위부대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직책을 주셨는데 그 직책을 받지 않기 위해서 이리 빼고 저리 빼다가 말단 뭘로 있다가 인생이 끝나는 경우가 있는 건데 하나님께서 주신다 할 때 얼른 받으셔 우리 예수님의 친위부대 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은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5절에 보면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선택돼서 불러주시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그 타이밍을 놓치면 안 돼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심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베드로전서 5장까지 말씀 속에 오늘 조금 깊숙이 좀 들어갈 게 뭐냐면 이 베드로 사도가 이 베드로전서를 쓰게 된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면 AD 64년에 그 당시 황제는 누구였냐면 네로 황제였어요. 아주 포각스러운 황제죠. 그리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핍박도 있었지만 더 큰 핍박은 로마의 핍박이 굉장히 강한 고난의 시기 있을 때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바로 네로가 그 시를 쓰기 위해서 AD 64년에요. 시상이 떠오르지 않아. 뭔가 이렇게 획기적인 그런 아이디어가 떠올라야 시를 쫙 써낼 것인데 워낙 좀 굉장히 정신적인 것도 문제고 또 센티멘탈하고 굉장히 그 흥분을 잘하고 아주 변덕이 심한 이 네로의 입장에서는 시상이 떠오르지 않으니까 불을 질러요. 로마를 불을 질러 가지고
그 불이 너무나 크게 불이 질러나면 불타는 걸 보고 실을 쓰려고 하는 거죠. 근데 거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갑니까? 자기는 황제가 그냥 한번 불 질렀지만 얼마나 많은 생명이 죽어갑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궁지에 몰리니까 네로가 뭐라 그러냐면은 이 불은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 그렇게 책임을 전가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폭동이 일어나고 난리니까 전 지역으로 로마에서 퍼지게 되는 거죠. 이 폭압이 무서워서 다 퍼지게 돼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많이 퍼져가게 되냐면 바로 그 아시아 지역에, 그러니까 갑바도,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있죠. 터키, 갑바도기아, 본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중이냐 이런 지역으로 퍼져 있는 디아스포라 기독교인들에게 이 로마의 폭정 때문에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들고 그러니까 이 폭정을 잘 이겨내면 오로지 산소망, 베드로전서 1장에 있는 산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산소망 대신 우리 예수님만을 기다리고 예수님만을 의지하게 되면 이 모든 고통과 이 고난의 시간이 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승리의 날을 주신다는 그 말씀을 주기 위해서 이 베드로전서에 이 글을 써서 베드로 글을 서신을 써가지고 고통과 고난 속에 있는 이런 많은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있는 그런 메시지 중에 하나가 베드로전서인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이제 1장에서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산 소망이 예수님에게 있다라고 설명하고 난 다음에 이제 2장으로 건너오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큰 위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2장 중에서 오늘 본문에 읽었던 우리 4절 한번 볼까요?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서 산돌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만이 표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 구원받아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생명을 살려내시는 구원자 되시는 것을 산돌이란 말로. 그러니까 산돌은 누구 여러분들?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 그리고 또 여기 나타나는 모퉁이돌은 무슨 뜻이냐면 옛날 중동 지역의 이스라엘에 건물을, 우리는 어떻게 돼요? 건물을 다 짓고 난 다음에 모퉁이돌을 딱 붙이죠. 정초 그렇게 하죠. 근데 중동 지역은 그렇게 하지 않아. 이스라엘은 제일 먼저 모퉁이돌을 가운데 딱 두고 건물을 지어가기 시작돼요. 그러니까 기준이 뭐예요? 모퉁이돌이죠. 그 모퉁이돌인데 이제 채석강에서 많은 돌을 이렇게 깨서 좋은 돌을 갖다가 모퉁이돌로 만들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 채석장에서 채석하는 그 석공들이 돌을 버렸어요. 별 볼도 없는 거예요. 그냥 아름답지도 않아. 그런데 그 버린 돌이, 버렸던 돌, 이 돌이 세상 사람으로는 버려진 돌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장 소중한 보배와 같은 그 돌이에요. 그러니까 그 보배와 같은 그 돌을 갖다가 세상에는 버려졌지만은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는 그 돌은 보화와 같은, 보배와 같은 돌이 돼가지고 그 돌이 모퉁이 돌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유대인들과 그 로마에서 별 볼 일 없고 더러워지고 버려진 것 같은 그 돌 같지만 그 돌이 보배가 돼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서는 버려졌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귀하게 쓰임 받는 그 돌, 버려진 그 돌이 보배가 되고 그 보배가 모퉁이 돌이 돼서 그 돌이 보배 돌이 되는 걸로 믿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도 어떤 게 있어요, 여러분들? 그 감춰진 보화 사건 있죠? 세상 사람들은 다 버려졌지만은 그 보화를
열심히 쟁기질하면서 그 보화를 찾아냈기 때문에 그 보화를 가져내려면 뭐 해야 돼? 그 땅, 그 밭을 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밭을 살 수 있는 거는 보화가 있는 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의 우리 인생의 보화라고 하는 것을, 보물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오늘 여기서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있는 버려진 돌 같지만 그 돌이 산돌인 예수님이시고 그 돌이 모퉁이 돌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모퉁이 돌이 되는 그 돌을 이 본문에서 설명합니다. 자, 6절 시작.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했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 그러니까 믿음과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 돌이 버려진 돌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 버려진 돌이에요. 그러나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무슨 돌이 되게 됩니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으니라. 그들이 무엇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모퉁이돌, 보배돌, 귀한 돌을 알아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걸 설명하고 난 다음에, 자, 이런 모퉁이돌, 보배 같은 돌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들이 돼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 오늘 본문의 9절에 있는 겁니다. 시작. 이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9절은 워낙 유명하죠. 워낙 유명한 말씀이에요. 이 9절 말씀. 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새로운 신분을 네 가지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는 사람들에게는 네 가지 신분을 줘요. 네 가지 신분을 줘요. 그 신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세전 우리를 택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죠. 택한 족속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만세전을 택해 주셔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게 하셔서 이곳에 오게 하신 거예요. 아멘. 그 택하신 족속이고, 두 번째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 이게 뭐냐는 거죠.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게. 이 본문을 알기 위해서는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를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걸어내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6절 크게 시작.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 출애굽 시키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잘 듣고 지키게 되면 모든 민족 중에 소유가 되게 하시면서 너희가 내게 대해서 무엇을?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사장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제사장. 우리에게 두 가지 신분인데, 먼저 첫 번째 제사장의 신분이 뭐예요, 여러분들? 대제사장이 뭐예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인 것이죠. 자, 우리가 제사를 지내기, 우리 대제사장이 있는데 우리가 동물 제사를 지내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때요? 제사를 지내야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잖아요. 그게 제사장의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에게 가까이 갈 수 있게 하는 게 제사장의 역할이잖아요.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죠. 근데 그것을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시죠? 우리가 동물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희생 제사가 돼서 제물이 되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우리 뭐 항상 하는 거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너무 사랑하여 주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단번에 제사가 단번에 희생 제사가 된 거죠. 예수님이 제물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무엇 없이 제사장 없이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허락해 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인 우리 예수님께서 단번에 희생양이 되셔서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그것이 희생 제물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구약 시대에서는 제사장이 있어야 하나님을 만났었잖아요. 그러나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 지금 시대는 어때요? 제사장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주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모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의 자녀죠. 예수님의 자녀니까 우리는 뭘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바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기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왕 같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왕이 형용사 같이 느껴지죠. 왕같이 생긴 제사장 그 같은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헬라어에서는 이 왕이 명사예요. 명사. 요한계시록에서도 하나님 나라와 제사 이렇게 쓰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왕, 이 왕하고 제사장이 같아요. 같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지금 이 시대는 자 하나님 나라에 쓰이는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나의 구주로 모시는 십자가 대신 돌아가시면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인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왕이자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신분이 어떤 신분이다? 제사장 신분이에요. 우리 신분이 어떤 신분이에요, 여러분들? 왕 같은 신분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 신분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직접 하나님에게 말씀과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제사장이에요. 우리는 제사장 같은 신분을 주셨기 때문에 모퉁이돌, 보배와 같은 모퉁이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신분을 어떤 신분? 자녀의 신분이니까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에게 예수님 이름으로 바로 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그 바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찬송과 말씀과 찬송과 기도로 예수님에게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대제사장의 신분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는 또 왕의 신분을 갖고 있어요. 왕은 어떤 것이 왕이에요? 왕이 할 수 있는 거는 모든 걸 해낼 수 있죠. 우리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죠. 만왕의 왕이시죠. 우리 예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왕의 자녀인 우리가 왕자 왕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왕인 거예요. 할렐루야. 왕이니까 왕답게 살아가야 돼요. 왕답게 살아가는 것은 뭐냐면 마귀 사탄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어서 왕 같은 위엄성을 가지고 당당하게 왕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같이 살아갈 수 있는 것, 그 왕같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표대를 향해서 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돼요. 우리가 변화돼야 돼요. 옛날 과거의 간섭과 옛날의 습관과 옛날의 그런 데 경험과 이렇게 가지고는 살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다?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된다.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19절 한번 말씀 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묵시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돼야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됐었을 때 왕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 같은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직무를 주시냐면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사역자를 세우는 것은 뭐예요? 우리 성도들을 온전하게 봉사의 일을 어떻게 한다? 하게 해서 그리스도 몸을 세우는. 할렐루야.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퍼 사역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바퍼를 통해서 봉사하는 일 모든 것도 예수님의 몸을 세우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온전하게 하다란 뜻은 헬라어의 본뜻이 무슨 뜻이냐면 그물을 고치다, 찢어진 그물을 고치는 것을 온전하게 하다의 뜻이야.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찢어져 있는 게 뭐예요? 우리 교회에 찢어져 있고 고쳐야 될 게 뭐예요, 여러분들? 얼마 전에 우리 이상 집사님께서 목사님 방이 5년이 됐는데도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데 얼마나 많이 여러분 들랑들랑 하셨어요. 근데 깜깜하다고 하는 이상 집사님께서 그러시면서 바로 우리 이강 집사님이 바로 오셔가지고 전구담화 하나 바꿨더니 별천진 거야.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많이 계시면서 4년 내내 껌껌한 것을 나도 똑같고 여러분도 똑같은 거야. 무엇이 우리 교회 사각지든지 모르는 거야. 그냥 목사는 목사들, 저도 묻어난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보고는 목사님 너무 어두워요. 근데 또 당장에 바로 오셔서 우리 이강 집사님 바로 고쳐주신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전기세 아끼기 위해서 앞쪽만 하면 안 된다.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눈베리니까 이강 집사님이 다 바꿔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찢어져 있는 게 뭐예요? 이걸 온전히 만든 거는 뭐냐면 그 비어있는 곳, 우리 교회에서 뭔가 비어있는 곳을 찾아서 그걸 온전히 세우면서 그 봉사를 통해 하는 건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푯대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의 왕 같은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왕이기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이 교회의 왕이면 이 교회의 주인이 돼야 되는, 주인 돼야 보이는 거야. 그래서 온전케 해서 그걸 꿰매서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그 봉사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결국은 뭐예요? 우리 성도들 안에 상한 마음, 우리 성도들 안에 가난하고 어렵고 병들고 힘들어하는 우리 이웃이 누군지, 누가 식사를 굶고 있는지, 누가 안타까워하고 있는지, 여기 우리 엘드림대 오고 싶은데 올 수 없는 분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해서든지 식사할 수 있도록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우리 엘드림에서 우리 현기서 어르신 같은 경우도 보면은 부리부리 다니지. 우리 조정들은 여러분들 보니까 여기저기 가서 저쪽 아파트 가보고 여기 가서 어떻게 하면 우리 엘드림 대학에 와서 식사도 하시면서 치매 우울증 오지 않게 세심하게 보면서 그 선물 가지고 가서 쌀 가지고 섬겨주고 이런 사랑으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을 여러분들이 성도 여러분들이 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의 아픔이 있는지, 어때 우리 이웃이 고아와 가본 나그네가 무엇이 힘들어하는 건지를 보면서 뭘 꾸밀 것인지, 그 그물이 무엇이 흐트러진 걸 가지고 그 일들을 가지고 봉사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 사역을 온전하게 우리 성도들이 온전하게 해서 뭐한다? 무엇을 세운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할렐루야. 저는 이번에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 보고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건 우리 푯대를 향해서 갈 수 있겠구나. 이번에 보니까 목사님 방을 환하게 해주셨고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시고요. 각 영역에서 혼신을 다하시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 그 푯대를 향해서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갖게 되면 왕이자 제사장 같은 그 직분을 하나님께 주셨기 때문에 그 직분으로 푯대를 향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상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이게 가능할까?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창세기 12장 3절에 이런 비밀이 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아멘,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복 받는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복을 주고 있는 그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저주하고 저와 여러분을 원망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저주하십니다. 할렐루야.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복의 근원일지어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놀랍게 하나님께서 2025년은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축복을 베풀 때 하나님께서 우리 뒤에서 강력한 복으로 우리를 지지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비밀이 창세기 12장 3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대를 향해서 갈 수 있으려면은 철저하게 말씀을 붙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국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뭐냐면 왕인 신분을 잊어버리는 거야. 또 제사장 신분을 잊어버리고 기름 부은 것 중에서 선지자, 말만 앞서는 게 말만. 기름 부은 게 세 가지죠. 뭐예요? 왕일 때 기름 붓죠. 제사장일 때 기름을 부으죠. 선지자의 기름을 붓는데 우리가 왕과 이 제사장의 기능을 회복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신분, 이 당당하게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이 권한을 가지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갈 수 있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힘, 능력과 말씀과 찬양을 기도로 통해 갈 수 있는 이 제사장의 신분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또 왕의 신분을 가지고 고아와 가본다거나 우리 이웃들과 우리가 섬겨야 될 수많은 것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해낼 수 있는 이러한 하나님의 왕의 신분을 놓쳐버리고 말만 무성한 말쟁이들만 무성해서 그것만 살아있으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영향력이 없고, 이렇게 나라가 위기 속에 있을 때, 이렇게 나가 힘들어가 우상과 무당의 무속에 찌들어 있을 때 한마디도 말하지 못하는, 이거는 뭐가 문제? 왕과 제사장의 이 새로운 신분이 저와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현대 사회에서의 왕 같은 제사장은 어떤 역할입니까, 여러분들? 먼저 가정에서는 가정의 영적 영역을 갖는 거예요. 가정의 아버지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영적인 지도자가 돼서 가정교회, 가정의 교회를 세우셔가지고 가정의 영적 역할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직장에서의 왕과 같은 제사장 역할은 뭡니까? 정말 진실되게 성실하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죽게 다듯 내 직장에서 정말 성실하고 진실되게 죽게 다듯 아는 것이 직장에서의 왕 같은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의 왕과 같은 제사장 역할은 무엇이에요, 여러분들? 정말 오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의 사각지대가 뭐가 없는지, 뭐가 부족한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영적 리더십을 발생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를 잘 섬길 수 있는 거, 우리 엘드림을, 우리 가장 약하고 가장 힘들어하는 우리 엘드림 대학을 섬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왕과 같은 제사장의 교회의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여러분의 마음과 시간과 물질과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엘드림 대학을 통해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우리 이분들에게 빵이 복음되게 하지만 훨씬 그 전에 말씀을 통해서 이분들이 천국의 영생의 소망 가지고 이 땅에 천국을 맛보게 해줄 수 있는 몸부림치는 것이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표대를 향하는 저와 여러분의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지금 우리가 조리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조리사를 구하지 못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성도 여러분들 중에서 기도 제목 1번에 여러분의 가정 문제를 쓰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자녀 문제를 쓰지 않았어요. 1번에다가 우리 교회에 좋은 영양사, 좋은 조리사를 보내달라고 기도했던, 기도문을 썼던 우리 성도님,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 가정보다, 내 직장보다 내가 섬기는 이 교회에 무엇을 내가 먼저 할 것인가, 이런 생각하는 것이
교회 영역 공동체 속에서의 왕과 같은 제사장이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나라와 사회를 위한 왕과 같은 제사장 역할은 무엇입니까? 진리와 사랑을 실천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것. 우리 사회에서 우리 국가가 이렇게 위기에 있을 때 어떤 것이 정의고 어떤 게 공이고 어떤 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인가를 보고 진리를 위해서 외치고 옳지 못한 거짓을 위해서 거짓을 향해서 옳지 못하다고 아니면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게 이익되는 것, 내게 도움되는 걸 한다면 빛과 소금을 통해서 정말 겸손하게 낮아지는 것이 이 사회를 위한 왕과 제사장의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 살아봅시다.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랍게 표대를 향해서 그 목표를 갈 수 있는 축복으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10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서 그 귀한 여기서 나타난 어두운 데서 불러냈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에서 불러낸 거예요. 그 죽을 수밖에 애굽에서 불러내서 귀한 불빛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다. 9절에서도 아름다운 덕을, 여기서 말하는 아름다운 덕이란 말은 찬송입니다. 기도입니다. 우리 교회가 2025년도에 기도 운동을 가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말씀을 많이 알고 찬송을 하면서도 기도로 하나님께 제사장의 직분을 회복해야 기도로 나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로 나가기 위해서는 제사장의 회복돼. 하나님께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제사장이 되게 주셨어요. 왕이 되게 주셨어요. 왕이 되게 신분을 주셨어요. 왜 그런데 왕과 제사장의 신분을 주셨는데 왜 써먹질 못합니까? 왜 쓰질 못합니까? 이거는 훈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후에 기도 운동할 때 나서서 왕과 제사장 자격 주셨으니까 당당하게 우리 이번에 2025년 하나님하고 씨름하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직장에, 우리 사업에, 우리 교회에,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 힘 주십시오. 말씀으로 공급하여 주십시오. 찬송으로 공급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설명하시면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 어떻게 왕 같은 제사장 살아갈 수 있겠냐? 자, 따라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십시오. 아멘. 또 주무시기 전에 말씀으로 기도하며 주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하나님하고 친밀한 관계가 돼야 왕과 제사장으로 살아볼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엘드림에게 요한복음 3장 10절 외우라 그러죠. 예수 사랑하심은 찬송 제가 계속 부르라 그러죠.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아가는 방법은 말씀과 찬양과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번째, 영적 성장을 추구하는 방법은 말씀과 찬양과 기도입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에게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되고, 두 번째는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생활화해야 돼.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생활화해서 영적으로 성장해야 돼. 장로면 뭐고, 목사면 뭐고, 권사면 뭐예요, 여러분들? 집사면 뭐 하는 게 여러분들요?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권사, 장로, 목사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하고 친밀한 관계가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 힘든 게 뭐인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장로들이 한국교회 망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장로, 목사도 장로 중에 하나입니다. 위임 목사가 장로예요. 장로. 우리 장로교 같은 경우는 목사 장로가 한국교회 망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들? 거드름만 피는 거야. 하나님에 가까우면서 내가 목사님 이야기했죠. 우리 교회 장로는 뭐라고 해서 쓰레기 청소, 화장실 청소 수준만큼의 강도가 장로라는. 정말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는 무엇이 사각지대, 무엇이 가장 교회가 힘든 것인지. 그러면 교회에서만 그럽니까?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댁에서도 장로라면 가장 굳은 일을, 가장 힘든 일을 집에서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무슨 장로, 목사 계급입니까? 뭐 대단한 겁니까, 여러분들? 저는
정말 우리가 영적 성장 추구를 위해서는 그 직분 속에서 하나님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주셨을 때 헌신의 강도를 보고 정말 그 각오하고 임직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라도 나는 너무 감사한 게 저는 우리 교회에 이렇게 내가 설교할 수 있는 다른 교회에 이렇게 설교 못합니다. 다른 교회 설교 못합니다. 나는 우리 교회 설교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우리 교회 권사님들, 우리 교회 집사님들은 이렇게 하고 계세요. 나는 당당하게 한국교회 외칠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도 그렇지 않고 이거는 다른 교회 설교 못합니다. 이거는. 그런데 왜 우리 한국교 이렇게 약해졌냐면 왕과 제사장 같은 새로운 직분 주셨는데 이것 거드름 피면서 말만 무성하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어쩐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이 하나님 말씀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의 뒷모습을 보고 쓰레기를 어떻게 줍는지 담배꽁초 던지는지 우리 뒷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만난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우리 신생명 남북교회 2025년도에 정말 기쁨으로 말씀과 찬송과 기도 가지고 여러분 좌우 볼 필요 없어요. 다른 교회 뭐 볼 것도 없어요. 그냥 우리 교회, 우리 신생명 남북교회가 당당하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엘드림 대학 정말 천하보다 귀한 이 영혼 하나님 맡겨준 이 영혼들을 위해서 정말 헌신 다하시면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보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과 친밀하게 관계를 유지하고 두 번째는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영적 성장을 하게 되고 세 번째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것이 왕과 제사장으로 사는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그다음 네 번째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할렐루야. 우리 교회 잘하고 있죠. 우리 교회 너무 잘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우리 교회 잘하고 있어요. 목사 오늘 내가 이렇게 설교 이렇게 기쁘게 할 데가 없어요. 내가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거. 여러분 보세요. 목사 얼굴이 기뻐요 안 기뻐요? 보여 안 보여? 내가 이 설교 주면서 얼른 가서 설교해 드려야 되겠다. 우리 교회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죠.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영적 성장하고 있죠. 다른 사람이 중보기도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세상의 빛과 속 우리 엘드림 대학 우리 헤던드만 월드뷰티 FP 통해서 얼마나 그래서 설교 준비할 때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3절에 준 것처럼 우리가 복을 줄 때 하나님께서 큰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저주란 말 쓰지 말게 제스처 쓰지 말고 계속 복을 줍시다. 복을. 자, 우리 좌우 보세요. 좌우 한번 보셔봐.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2025년에 주님 주신 엄청난 복을 받으세요. 축복합니다. 자,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